자, 우리 지난주에 모든 일을 성경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려는 삶의 태도를 뭐라고 그랬죠? 지혜, 찌혜. 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혜.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성품을 배울까요? 우리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시편 101편 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의 대상에게 가장 순수한 마음을 다하는 강력한 힘, 바로 충성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품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충성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충성의 의미가 국가나 임금 그리고 윗사람 등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군인 아저씨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독립운동 해주시는 분들이 나라를 위해 수고하셨던 이 독립운동들도 충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충성! 다시 한번 충성! 한 번 더 충성! 잘했습니다. 충성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 친구 이름이 뭐죠? 브라이언인가요? 브라우니? 라이언이에요. 예, 들렸어요.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자, 라이언이에요. 라이언의 충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들아, 이 충성 중에서도 잘못된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잘못된 충성인지 우리 함께 배워볼게요. 내가 믿는 것을 위해 나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 내가 믿을 만한 것, 내가 믿기에는 내가 죽도록 믿는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은 잘못된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꼭 화가가 될 거야. 나는 경찰이 될 거야. 나는 운동선수가 될 거야. 나는 요리사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나는 좋은 대학교에 갈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걸 믿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유튜버가 돼서 구독자 수를 많이 늘려볼 거야. 나는 돈을 많이 모을 거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이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친구들이 있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졌어요. 자, 충성. 이렇게 충성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충성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충성, 바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을 우리 삶의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바다에는 이런 빙하들이 있어요. 빙하가 뭐냐? 바로 떠돌아다니는 이 얼음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충성은 마치 이 떠돌아다니는 빙산하고 똑같아요. 이 빙하고 똑같아요. 왜 그런가? 보기에는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과거에 타이타닉이라는 큰 배가,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 같은 배가 이 작은 빙하에 부딪혀서 무너지게 되었어요. 아니,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빙하 밑, 그러니까 이 바닷속의 빙하의 모습은 엄청난 얼음 덩어리가 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충성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가장 강력한 순수한 힘을 바로 충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충성은 때로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비록 작아 보이지만 이 충성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라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충성은 대단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는 내가 믿는 것에 충성을 다할 경우에는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이 운동선수가 됐는데 운동을 하다가 몸이 다쳐서 내가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유명한 유튜버가 되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구독자 수가 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고 믿고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벌지 못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가겠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충성을 불안한 것이 아닌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옛날 이 성경에는 잘못된 충성을 통해서 망해버렸던 한 임금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이 애굽 땅의 왕 바로 왕이다. 와, 나는 저 태양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권력, 나의 힘을 믿습니다. 나에게 충성하라. 나도 그 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 애굽의 노예의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자유를 주십시오. 우리를 탈출시켜 주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왕을 만나게 합니다. 애굽 왕 바로 왕이시여, 당신의 힘이 대단한 건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유의 몸으로 풀어 주십시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감히 나 바로 왕에게 누가 명령을 하는 것이냐? 당치도 않는 말이다 하면서 이 애굽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애굽 왕에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것이다.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물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물고기도 다 죽게 되자 괴로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 바로 왕은 끄떡도 없었어요. 내가 저깟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고 해서 내가 저들을 풀어줄 것 같아? 그 다음 재앙은 개구리였어요. 개굴 간지러워, 간지러워 이를 보내기도 시작하고 파리떼를 보내기도 하면서 많은 재앙을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악재를 통해서 가축들이 죽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부병으로 괴로워하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나타나고, 그리고 온 세상이 어둡게 되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은 눈꽃만치도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너의 장자 큰아들까지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경고를 했지만 이 바로 왕은 그 말조차도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아들아 네가 왜 죽느냐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을 무시했던 애굽의 바로 왕의 아들은 죽고 맙니다. 너무나 슬프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드디어 풀어주게 됩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드디어 430년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의 몸입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이 애굽 땅을 벗어나고 있을 때 그때였습니다. 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나를 찾아왔던 모세를 반드시 내 손으로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바로 왕은 자신의 아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시작을 했습니다. 잡아라! 저놈들을 잡아라! 아니, 저들이 누구야? 애굽의 군대 아니야. 그러나 얘들아, 문제가 생긴 거야.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던 거야.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사람들은 불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다가 이들의 연약한 믿음은 그 충성이 배신으로 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뭐 어디 살아계셔요? 우리를 다시 애굽 땅으로 보내주세요 하면서 이들은 화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를 속인 거야 하면서 모세까지도 막 죽이려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지팡이를 땅바닥을 빵 치는 순간 바다 앞에 있었던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바다가 갈라졌어. 바다가. 우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 갈라진 그 바닷길로 다시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으로부터 영원히 탈출하며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모두가 이 바닷물에 빠져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잘못된 것을 믿었던 이 바로 왕은, 잘못된 것에 충성했던 바로 왕은 그 인생을 낭비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았던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모세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얘들아, 이 모세와 이 바로 왕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와 바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은 변하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고, 이 모세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제 예가 스카우트 어린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가 스카우트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세상의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그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세는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라이언과 함께 충성해 볼까요? 시작. 충성. 한 번 더 시작. 충성. 잘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은요, 잘못된 것을 믿게 돼요. 나는 꼭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믿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쫓으며 이 세상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히 믿으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충성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